선교회대 합숙의 훈련에 참석하셔가지고 목사님과 또 이제 선교사님 위해서 말씀 증거하시는 또 유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설교는 목사님 하시고 또 저는 설교하는 게 아니고 강단 말씀의 증인으로 이제 서라 말씀하셨고 또 그게 맞고, 그래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이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제가 잡아봤고요. 무슨 말씀 전해야 될까 싶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제 마음에 이번 주 이제 신기루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기루 말씀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전하면 되겠냐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거하고 이제 경인 초신에서 경인 초신이 뭐냐면 초등 신학원이 줄여서 경인 초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일들과 함께 보고 함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에 신기루 이렇게 서론에 말씀했잖아요. 무지개 말씀하셨고 그게 없는 데 있는 것으로 착각되는 거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제주도에 캠프를 갔는데 거기에 막 없는데 저기 있는 거 보인다고 막 자꾸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이제 신기루였는데, 이번 주 신기루 없는데 실제는 없는데 빛의 굴절로 인해 갖고 진짜 물이 있는 거 반짝반짝 이렇게 보이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착각, 인생도 그런 인생이 있다. 행복이 없는데 행복이 있을 것처럼 막 찾아서 가는 거예요. 무지개 갔는데 우리 초등학교 책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헛된 행복 추구하는 인생과 참된 복음 인생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저는 지금 마침 신학원에서 이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요. 이제 경인 초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게 다른 색깔로 해놓은 거 거기 제가 이제 전체 관리를 하는데 맨 처음에 1시 반부터 45분까지 강사인 설교사 기도 모임을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인도를 하고 그리고 1교시 거기 이제 또 15분 찬양을 하게 되고, 또 1교시는 제123 RUTC 응답의 영혼 본부 메시지 가지고 하고, 또 2교시 때는 어린이 공과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전사님이 강사님이 하시고, 3교시는 위인전제에서 지난 학기에는 믿음의 임무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위인전 세상의 위인들 갖다가 재해석하는 시간을 이번에 가져서 위인을 가지고 위인 거기 해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재해석해 주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하고 같이 강단 말씀하고 적용하는 그 부분을 제가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 10분 되면 모든 거 마치고 제가 광고하고 마치고 10주간 하고 있고요. 해밍웨이 이제 여기는 무슨 장면이냐면, 왜냐면은 무기의 자리가라 이 실제 배경이 뭐냐, 해밍웨이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 전쟁에서 적십자사 구급차 운전사로 일하던 중에 겪은 경험담을 각색한 후에 소설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해밍웨이는 부상병을 이제 옮기다가 운전수로 일했댔잖아요. 떨어진 포탄에 파편에 맞아가고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에거니스라는 간호사와 만나면서 이제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전쟁이 끝나자 이제 귀국해가지고 기다리기로 했는데, 에거니스 여자를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에거니스가 나는 다른 남자 지금 만나고 있다 하니까 그 편지를 보고서 해밍웨이가 상대방이 싫다는데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첫사랑이 끝나고 만데 이 사실을 기반으로 이 소설을 써서 큰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 무기의 자리거라 여기에서는 헨리 중위에 아까 이제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사람이 이제 헨리, 버클리 아까 그랬잖아요. 버클리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간호사 전쟁 중에 비극적, 왜 비극적이냐면은 캐서린 이 여자 이름 이제 극 중에 버클리인데 아이를 사산해요. 아이를 임신해 갖고 낳는데 사산하고 또 여자도 죽어버려요.
그리고 헨리 혼자 쓸쓸하게 비를 맞으면서 이제 호텔로 돌아가는 것으로 얘기가 끝나는데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해밍웨이가 자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여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상처받은 그걸 갖다가 딱 저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바로 해밍웨이의 허무주의 문학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그랬는데 소설이 전부 다 좀 그래요. 여기도 가다가 보면은 말에서 떨어져 갖고 다리를 또 부상을 입거든요. 이 소리치는 그 여자인 이름이 이제 마리아거든요. 여기서도 여기에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인데 스페인 내전 때 경험으로서 이제 소설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자기가 이제 다리 다친 걸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로베르토 다리를 다치고 또 그 여자 마리아하고 이제 맨 끝에 있는 헤어지는 장면이거든요. 먼저 가라 그러고 떠나는 그리고 또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는 이런 또 내용이 나와요. 자기의 삶을 갖고 이제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노인가 바다 이번에는 해밍웨이 하면 세 개잖아요. 막 70편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Think of what you do not have. Think of what you can do with what you have. You give me good counsel, he thought. I'm tired of it. I'm still. 지금 없는 거 아무 소용 없어. 지금 있는 것 갖고 해. 이제 실존주의 철학을 갖고 있거든. 이 사람은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요. 내가 지금 있는 거,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믿잖아요. 그 대사에서 막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노인이지만 가만히 안 있는다. 나도 대치가 없었는데 여기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제 큰 85일째, 84일째 이렇게 고기를 한 마디도 못 잡아요. 그러는데 85일째 나가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운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85일째는 이렇게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소년하고 오늘은 이렇게 운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운명 여기에 탁 잡혀 있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쓴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진짜 가갖고 대낮에 큰 막 55.5m에 700kg 되는 고기를 잡아요. 잡는데 이게 낚시 해봐봤잖아요. 금방 안 올라오지. 크니까 막 끌고 다니게 그래가지고 막 3일 동안 사력을 다해 고기한테 끌려가지 않으려고 돛담배를 갖고 이제 갔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3일째 이렇게 끌어올렸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이거 이제 실지도 못해. 그래갖고 이제 배에다 이렇게 묶어갖고 오는데 마침 그때 고기를 잡으려니까 작살로다가 고기를 해야 되잖아요. 찌가 되는데 찌고 나니까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겠어요? 상어들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그 상어들을 또 다 무찔러대. 그러니까 상어들 막 죽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다가 반쯤 고기는 남고 반쯤은 또 이제 그냥 또 끌고 오는 거예요. 아, 이제 또 한심 났다 했는데 밤중이 또 되니까 또 이번에는 이제 막 완전히 그냥 떼거리로 오거든요. 예. 이제 떼거리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이제 지쳐서 아이고 모르겠다. 이때 막 자기가 고기를 작살내지 고기들이 뜯어먹지 이러다가 이제 고기 다 떨어져 나가고 대가리만 딱 남았어요. 누면 이제 대가리가 남았는데 남은 거 모든 무기를 가지고 다 이제 고기를 채우다가 그때 바다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하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인간은 파멸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막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끝까지 하면 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나 중심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상이잖아요. 다 떠내려 보내고서 도처에 감고서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짐을 지고 자기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가지고 뼈만 남게 되고 이제 고기 뼈만 남았죠. Up the road and 노인은 이제 모든 것 의욕이 없어. 노인이 이제 자고 있는 장면. 아무런 이게 지금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 있는 인물의 쿠바의 뭐 아바나 그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그 사람의 삶을 갖다가 이제 소설로 써갖고 그걸 영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보니까 각인된 상처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발목을 잡히는 거죠. 그리고 치유되면 그게 또 발판이다. 복음이 있을 때에. 그래서 어릴 때 이 복음으로 치유받는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상처를 자꾸 덮어놓고 쉬쉬하고 괜찮아 하고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복음으로 이거 갖다가 다시 해석해서 그거 갖다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그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받은 그 상처 그게 끝까지 가거든요. 그게 진짜 완전 거머리 같이 붙어가지고 평생을 가요.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되지. 아니 괜찮아 이렇게 냅둬버리면 그게 나를 계속 발목을 잡는, 스스로는 알잖아요. 남한테 다 얘기는 못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몰랐다가 이게 복음을 알게 되니까 아 이게 진짜 창세기 3장에는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가 막 자꾸 덮어서 막 창피하고 뭐 어째서 막 남한테 듣기 싫어서 막 자꾸 듣고 싶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드러내놔 놓고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갖고 온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치유받은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복음 앞에 와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지, 자꾸 숨겨서 괜찮다고 자꾸 우리는 그 체면 문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집 이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진짜 치유받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 보면은 간호사한테 그 받은 상처로 인해 갖고 이 사람이 4번 결혼해요. 3번 이혼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또 상처받아서 내가 버림받을까 싶어서 내가 버림받기 전에 여자를 그냥 내치는 거예요. 내치고 또 다시 결혼해. 그러다 다시 또 내치고 또 결혼하고. 이거 4번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 상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짜 상처라는 거 우리 속에 다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다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복음으로 치유받는 게 중요하다. 그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고, 또 사탄의 망대로 온 영적인 유산이 이것도 무서운데, 이거는 우리가 뭐 원하든 안 하든 그냥 뭐 오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작품에 주인공 다리 부상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죽음 예시. 이건 왜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총으로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도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살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자 이별 아니면 죽음으로 끝나게 만들어 버린 거. 아까 그것도 이별하고 여자 애기 낳다 죽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설에서. 그래서 자기가 부인이 아침에 옆에 4번째 부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권총을 물고 자살을 하거든요. 해밍웨이 자신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살하지, 본인도 자살하지. 그러면서 또 보니까 여동생, 남동생, 손녀 또 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중에 한 명은 또 평생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야 이게 영적인 문제, 이게 심각하구나. 우리 자신을 봐서도 그렇지만은 또 이제 이 사람들은 삶이 우리 평민들의 삶은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소설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이래 갖고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파헤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근접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인생이 야 이게 보면서 진짜 우리가 창세기 3장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더 신랄하게 내 마음속에 야 이게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다시 더 이렇게 실제 삶을 보면서 이 복음을 해보니까 진짜 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진짜 대단하구나, 더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복음 토요일 날 때로는 이제 이 강의를 한 강의 25분 35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진짜 꼼짝 못하고 막 해갖고 또 고치고 또 이게 슬라이드 이거 준비하려면은 있잖아요. 이거 PPT 주면 굉장히 좀 막 또 고치고 막 하려고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또 막 이게 손도 진짜 아파요. 그래서 이게 그만두고 하다가도 아니다. 이 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줘 갖고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싶어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참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쓰임 받는 게 감사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더 생각이 드는. 이 그렇게 대단한 명성을 얻었고 또 노벨 문학상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요. 불안하니까 행운을 행운 가져온다고 주머니에 말발굽 있잖아요. 말발굽을 그걸 또 항상 넣고 다니네. 실제로 해밍웨이가 그러고 있잖아요. 코르크막이 있잖아요. 그거 또 주머니 넣고 다녀. 나중에 생각할 때 이거 딱 주머니 꺼내면서 내가 이거 갖고 다니던 거다 이게.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알면 할수록 인간이 얼마나 창세기 3장 귀신한테 딱 붙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삶을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 인간이 진짜 완전히 하나님 떠나오면은 인간 제일 불쌍한 게 인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또 이제 신랄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해밍웨이는 글을 쓰는 달란트로 문학과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노벨상 작품을 남겼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사탄이 세운 망대와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적용할 부분이거든요. 옆에는 우리는 렘넌트들은 어떤 망대와 어떤 작품을 남겨야 할까요?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 망대에 세우고 해밍웨이가 남기지 못한 나의 한 줄 기도문을 적어봐요. 그렇게 글을 잘 썼는데 하나님 앞에 쓰지 못했고 기도문 하나 못 적었잖아요. 우리는 칠망대기도 우리 애들까지 다 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진짜 알고 보면요. 강단 적용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요게벳의 절대 망대였는데요. 요때 이제 노예로 요셉이 가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운명 바꾸는 기도 망대가 요셉한테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총리 배경에서 노예가 됐거든요. 다시 이 기간이 300년이란 기간이 흘렀는데 총리 배경에서 노예가 돼버린 왜요? 말씀과 운명 바꾸는 기도 망대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대 넘어가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300년 지나고 나서 요게벳이란 여자가 그 노예 생활 중에 다시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거 신기하죠? 여자가 잡았는데 그걸 본인이 나서서 한 게 아니라 그걸 자기 자녀 모세한테 전달했어요. 전달하면서 왕궁에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젖먹일 때까지 그 언약을 전달하고 자기는 빠져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이 모세가 80살 돼가지고 이 절대망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알다시피 요셉과 모세는 몸은 노예고 입양하였는데 영적인 서밋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서밋에 또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벳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 갖다가 어린 모세에게 전달했는데 전달해갖고 왕궁에 보냈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붙잡은 모세가 자라갖고 80세 돼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갔는데 근데 요셉이 애굽에 갔잖아요. 그런데 300년 400년 지나가지고 모세가 또 다시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또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진짜 그냥 들었을 땐 그렇군 했는데 제가 이걸 전달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달은 야, 이거 진짜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목사님 딱 말씀하시길 진짜 애굽 뭐 모세야 했는데 그 연관을 못 시키고 따로따로 생각하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봐보니까 또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복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 해밍웨이는 육적 서밋 신데 영적으로 거지였어요. 복음이 없어 사단 공격을 이길 수 없고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노벨 문학상 받을 정도면 이 세상의 인구 중에 최고의 문학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했는데 내면의 삶은 불행과 고통이었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줄 기도문을 적어보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씀과 운명 바꾸는 기도로 미래 살리는 렘넌트다. 우리 렘넌트들 한 줄씩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알렉산드로, 이 사람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정복했던 마게도냐의 대왕이라고 하죠. 우리 알렉산더 대왕 그러잖아요.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로 하는 발음이고 알렉산더는 미국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20살 때 왕위에 오를 때도 어떻게 오르게 되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암살 당하고 또 이제 자기가 왕이 됐죠. 22살 때 원정, 멀리 나가서 정복하는 게 원정이잖아요.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거대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제국을 정복을 합니다. 남쪽으로 진군해서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요. 거기 보면 페르시아 나오죠. 지중해. 여기 마게도냐 빨간데 거기에서 이제 났거든요. 지중해 페르시아 정복하고 이집트, 애굽. 성경에 나온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그 아프리카 오른쪽 위에 고개가 이제 이집트잖아요.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12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컷 정복해놔놓고 허망하게 죽게 돼요. 아까 그 페르시아
까지 정복했다는 저 빨간 부분 쫙 깐 게 전부 다 정복했던, 예, 대단하죠. 그때가 BC 300 몇 년인데요. 그런 시절에 저렇게 정복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해서 갖고 클레이토스를 던져. 클레이토스는 자기 이제 생명의 원인인데 갑자기 죽자? 창으로 찔러 죽이고, 헤파이스티온 이 사람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전략 전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게 동성애 이런 또 이제 설이 있어요.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친하고 정복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죽고 나서 12일 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서는 뭐 이렇게 술 먹고 죽었다고 하는데, 다른 책들 보면 또 누가 암살하지 않았나 이런 또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적용할 거, 알렉산더는 자신의 이름, 창세기 3장이죠. 내고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했지만, 창세기 11장이죠. 원죄와 조상 때부터 대물림된 문제와 자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우상 숭배했지, 동성애, 또 전쟁, 평생 전쟁을 한 거죠. 22살 이전에도 이미 또 막 그리스도 정복하고 그랬었거든요. 가정 불화, 살인 등에 시달리다가 단명을 했답니다. 33살 때 죽었다고 합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들이 적용할 거, 전쟁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 세계를 살리셨는데,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릴 수 있도록 이름을 적고 기도해요. 이렇게 이제 신학원에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봅니다. 그때 마침 우리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우리 강단 말씀을 갖고 다시 재조명을 해주거든요. 위인, 세상의 위인을 갖다가 말씀으로 재조명을 해주는데, 우리 강단 말씀 갖고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요셉의 꿈이란 말씀을 그때 주셨는데요. 알렉산드로스는 희망이 뭐냐면 세계 정복하는 게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정복을 했잖아요. 정복을 했는데 평생 전쟁에서 세계 정복 꿈을 성취하고 나서 허무하게 죽게 되고, 정복한 그 땅이 죽고 나가지고 완전히 또 쪼개집니다. 왕국이 분열이 되고요. 또 눌러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게, 그때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목사님이고 말씀하셨잖아요.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되면 문화 서밋 된다. 이 말씀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 복음을 갖다가 각인뿌리 체질 준비하는 게, 이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 또 초신 훈련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될 때 기도 이제 기능 서밋이 되죠. 기능 서밋 하면은 우리가 또 뭐 어떤 일을 갖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기도로 준비하라, 기도로 누르고 있어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가 이거 해야지 했는데 그대로 되는 게 잘 없잖아요.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를 하시잖아요. 인생 여정 그러잖아요. 7대 여정.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그때 어떤 화요 집회 때인가 유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단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서 요셉을 갖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요셉이 내가 노예 가야지 하고 노예 간 거 아니거든요. 내가 총리해야지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냥 상황 따라서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되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달란트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로서 준비하고 777, 이거 지금은 또 기도까지 딱 해줬어요. 777 망대기도 줬잖아요. 그 힘속에서 학업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화 서밋, 요셉이 총리 되잖아요. 문화 서밋 되어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하는 작품을 남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되는데, 이거 놓쳐버리면 오늘 새벽에 말씀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세월이 다 허비되는 거예요. 세월이 그냥 없어지는 게라. 그래서 세월 아끼는 거는 내가 열심히 아껴서, 시간 아껴서 막 공부하고 노력하고 내가 어떤 뭐 기능을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기도가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의 기능을 살리는 거죠. 그게 진짜 달란트다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세계 영적 지도자 꿈을 꾸고 간 곳이 바로 노예 감옥이었는데, 잡은 언약은 말씀과 기도로 누리고 그게 성취 과정에서 흉년 가운데 요셉은 또 누리게 되죠. 요그 말씀 생각나실 거예요. 강단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PPT를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 거 한번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모차르트 아시죠? 빈 고전 음악을 대표하는 모차르트라 그랬는데, 3살 때 건반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5살 때 작곡을 했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는 거예요. 6살 때 오스트리아 비엔의 궁전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재능을 여러 나라에 막 알리고 싶었어. 왜냐면은 신기하잖아요. 그래야지 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음악가에게 이제 교육을 받게 하려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 연주 여행을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연주와 또 작곡을 했고 음악 신동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연주 여행이 항상 즐겁지만 않았는데, 왜냐하면 레오폴트가 이제 아버지예요. 여행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굴할 정도로 귀족들의 비위를 맞춰 했어요. 자기 이제 비용을 다 못 가져왔는 도움을 받아서, 이때는 막 음악인들 막 키우고 예술인들을 키우고, 유럽에서는 한참 그랬잖아요. 먹고 살면. 우리나라에 그때 막 이렇게 없어가지고 집신 신고 막 이렇게 구르마 끌고 다니고, 구르마도 집에 없었어요. 사실은요. 막 미약가 끌고 막 어깨 지고 이렇게 그렇게 일할 때 유럽에서는 복음이 먼저 들어가 갖고요. 이게 지능이 깨어진 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음악, 예술 이런 쪽에 막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니까, 성공을 위해서 하니까 비굴해지는데, 우리는 좀 없는 것 같은데 화려하지 않아도 당당해요. 왜냐면은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한번 요거 음악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디서 들어봤죠? 핸드폰에서 들어봤잖아요. 핸드폰 음악. 이게 바로 무슨 음악이냐면 이제 모차르트가 지은 건데요. 내 제목이 뭐냐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네 클라인의 나하트 무지크. 혹시 아셔요? 독일어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건데. 나하트 무지크. 조금 발음이 좀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영어로 말하면 세레나데, 한문으로 말하면 소야곡. 그러면은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저녁 음악이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막 외국어로 해놔갖고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접하지 못할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데, 알고 나면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거 진짜 공부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뭐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막 자꾸 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사람도 그냥 댕기면 됐긴데 막 껍데기 이렇게 멋있게 하고 막 댕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 떠나고 나니까 껍데기 멋있게 포장하려고 속이 어떻게 됐든지 안 보이는 거 냅두고 보이는 거 막, 이게 허풍이 참, 사람이 완전 하나님 떠나고 나서 허풍이 막 속에 이렇게 많이 다, 이게 인간이 막 높아지려고 하는 거, 막 아까 정복하고 싶은 거, 교만한 거, 이게 막 그냥 이렇게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냥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인간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모차르트 작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클래식 명곡 중에서도 어떤 거는 작품으로 매우 유명한 명곡들로 구성되어 있어 음악 전공자 및 아티스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작품이다.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이제 조울증, 노이로제, 두려움, 불안, 초조 등에 시달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이 보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가는 거예요. 아닌 척 하면서. 그 노인 막 쓰러져 갖고 막 잠을 자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인간의 모습이거든. 그런데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맨날 뭐 이렇게 나 죽겠어 하면은 사회에서 그런 사람 안 써주거든요. 아닌 척 해야지. 그래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뻗기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이 사람 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네. 빠릿빠릿 해야지 쓸만한 사람이네 하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전부 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참 인간이 제일 불쌍하구나. 다시 한번 그거 준비하면서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우울함과 가난과 빚, 그렇게 신동으로서 있잖아요. 막 그냥 작곡을 하는데 뭐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쓰는 거예요. 그냥 수정 하나 없이. 이게 뭔가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런 정도의 사람이 나중에 가난과 빚, 과로, 건강이 나빠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탈리아 오페라계에서 신선한 인상을 줬으나 취업은 성사가 되지 못하고, 파리에서 또 6개월 동안 직장 구하려고 막 했는데 안정된 또 직장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재능은 있는데 영적인 것은 모르니까 이렇게 재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교만하다 보니 너무 이제 재능이 가다 보니까 교만이 딱 오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쯤 하는데 싶은 거 있잖아요. 안 써줘. 사람이 안 써주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또 부인이 돈 벌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써주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안 써주는 거,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35세 때
제 익명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청탁한 진원곡을 작성하다가 8월 달에 심부름꾼이 와갖고 검은 망토를 쓰고 앞에 나타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죽을 때 진원곡을 부탁한 사람이 자신을 데리고 온 또 저승사자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생각에 고통받다가 자신을 위한 진원곡이란 내가 죽어갖고 내가 죽을 때에 미사에 쓸 진원곡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막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단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는 프리메이슨 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비밀 의식이 뭐냐 이렇게 찾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 이방인의 제사 이렇게 애들 실제로 그게 막 불태우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작품을 이렇게 쓰고 그게 마술필이란 그 작품이 프리메이슨 비밀 의식하는 데 쓰이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페라 지휘를 하고 거기서 쓰러지고 그 해 8월 달에 쓰러졌는데 12월 달에 여기도 35세에 그런 천재가 죽고 맙니다. 모차르트 옛날에 우리 모차르트 그랬잖아요. 근데 뭐 1980 몇 년도에 이제 개혁 발음을 해가지고 이제는 모차르트라고 한답니다. 기능 서밋으로 세상에 좋은 작품을 남겼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영적 문제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 속에 살다가 단명 일찍 죽고 지금도 수많은 엘리트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단단하게 만들고 또 우리 내 각자의 분야의 전문성과 달란트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준비한다면 내가 어떤 기능 있는 거 막 음악 분야, 미술 분야, 내가 뭐 해야지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죠. 자꾸 우리는 쏙쏩니다. 막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준비를 하면서 마침 부활주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면 핸델 이 사람은 이제 음악지기로서 하나님 찬양하는 또 찬양곡을 지었죠. 할렐루야 찬양할 땐 다 일어선다고 하던데 안 일어서요? 이 내용이 전쟁의 주가 다스리니까 막 하늘께 영광 돌립니다 막 이 찬양이잖아요. 아우 막 이거 준비하면서 내 혼자 막 성령이 충만해가고 얘는 안 일어서시네 진짜. 할렐루야 해봐 내가 막 했잖아 유공이 할렐루야 했잖아. 예, 막 끝나고 오는데 막 유공이가 차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지원하니까 그래도 애들이요 탁 이게 들어가더라니까요.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 처음 들었거든 막 하더라고. 보니까 오늘도 지금 막 하는데 강단 적용 그때 마침 이제 강단의 말씀이 왕 앞에서 이제 요셉이거든요. 모차르트의 하나님 떠난 음악 천재성은 평생 사탄 심부름하다가 고통 중에 벽까지 남기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언약 잡은 렘넌트 요셉의 재능 꿈 잘 꿨잖아요. 꿈 해석 잘했잖아요. 그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가정과 가문과 강대국, 애국과 왕과 세계를 살리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이제 저라는 꿈꾸자 세계 복음화 꿈꾸고 나서 당장에 간 곳이 어디였어요? 한번 눌러주세요. 노예 감옥 갔죠. 이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은 알렉산드로스도 그렇고 이제 모차르트도 그렇고 전부 다 꿈을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꿈이 드림이 237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야 됐죠. 예, C 커버넌트 그리스도 안에서 V 세계 복음화 비전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되겠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눌러주시면 예. I 이미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누리게 되면 P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없는 그 꿈은 허무하게 다 죽어버렸잖아요. 해밍웨이도 그렇고 모차르트 그렇고. 이제 방금 톡톡 떨어진 거 봤죠? 이 요셉이 가면서 노예 가면서 꼭 잡고 간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237 5천 종족이 이 언약을 꼭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룰 수 있었던 그 배경이.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꿈을 붙잡고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랬어요. 예, 강단 적용 이번 주에 이제 나폴레옹인데 근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하고 하고 그 교제하고 짠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요. 흐름이 똑똑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남석 장로님도 이렇게 인솔교사로 가시거든요. 작년 학기 1년 만 했나요 이번에? 하시고 이제 이성진 집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같이 가서 이렇게 가갖고 이제 하고 가는데 어쩜 그렇게 말씀이요. 놀래요. 아, 놀랄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당연한 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여정을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이게 조금 모자라가지고 아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신기하구나 할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PPT를 딱 준비해갖고요. 토요 핵심 집에서 막 들으면서 PPT 놓고서 맞는지 안 맞는지 아이들한테 이 진짜 20개 초신이 있거든요. 전국에 20개 초신이 있는데 경인 우리 지금 담당한 고기가 한 6, 7번째 인원이 많아요. 그래도 20개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죠. 여기 가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 너무 중요한 시간에 내가 헛소리하면 큰일 나잖아요. 빗나간 소리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막 하면서 또 마지막까지 핵심 유 목사님 그 흐름까지 쫙 맞추려고 이거 틀어놓고 핵심 듣거든요. 그래서 빗나간 소리 하면 고치고 해가지고 핵심 4가지 흩어진 제자까지 딱 할 때까지 이게 못 닫아요. 그게 딱 해갖고 딱 맞춰갖고 이게 가는데 어쩜 그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조금 흩어진 방향이 딱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거든요. 야, 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 사역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나 같은 부지랭이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시고 이렇게 딱 방향을 주시는 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그만두려고 하는 건 내 생각이고 이게 감사해서 못 그만두고 너무 딱 맞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인데 그만을 못 두는 거고 그만둘 생각도 못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날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진짜 렘넌트 사역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너무 우리 꼬맹이들 막 저기 하고 하니까 그거 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 그 연약한 모습들도 있지만 중심 진짜 이거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저렇게 금토일 시대를 외치고 있구나. 이거 그냥 뭐 흐수흐하게 뭐 몇 명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참 진짜 성경에 렘넌트 7 렘넌트 갖고 지금 30년 동안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거든요. 30년 평생 해야 될 거예요. 평생 애들은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끊겨지면은 그냥 복음이 내가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번 주는 이제 복음과 사명이잖아요. 이 복음과 사명을 복음이 뭐예요? 아까 신기루 인생 그랬잖아요. 신기루 인생. 진짜 막 잡을까 했는데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사람은 죽는데 그냥 예사롭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기능이 막 저기 하고 하면 그래도 삶이라도 이렇게 평탄하게 진짜 행복한가 그런 사람이 없더라니까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자꾸 나중심, 에덴, 홍수, 바벨탑 자꾸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가게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이걸 갖다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신기루 인생을 깨는 게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이 복음이 죄 사탄 지옥을 깨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뭐 맨날 말하니까 달달달달 왜가 죄 사탄 지옥 깹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실제 사단이 있다니까. 실제 우리가 시달리고 있잖아요. 실제 운명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걸 깨는 게 복음인 거예요. 신기루 인생을 깨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 말에 휘둘리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휘둘릴 게 아니라 사람 말은 사람 말,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고 오직 말씀 붙잡으라 했잖아요. 이거 말씀 붙잡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10가지 비밀 본인이 누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내 속에 10가지 발판 이게 가지고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요거 갖고 이제 그 토요일 날 나폴레옹 마지막도 제가 이걸로 이제 적용을 할 거거든요. 요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